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복된 눈을 가졌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된 눈을 가진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70명이 전도를 나가 돌아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각종 질병을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나면 막 새들도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꽃과 같이 빵긋빵긋 웃어주는 것 같고, 그런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특히 복음 전하러 가서 사람이 저 사람 도저히 뒤집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들려서 여기저기 고통받는 사람이 귀신이 쫓아 나가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본문은 제자들의 기쁨과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 이름만 갖고도 모든 일이 해결되네 라는 이런 기쁨이지만, 주님의 기쁨은 지금 내가 제자를 보냈는데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이 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앞서가셔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신 일에 일단 기뻐하셨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가서 그 일을 행해서 제자들이 순종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내 말대로 들으면 기쁘죠. 근데 내 말대로 안 듣고 오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건데 우리 70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사항, 또 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은 하나 더 가르쳐 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각종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더 기쁜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지난주 20절에 본문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그것이 최고의 기쁨을 삼는 것이 제자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 너 몰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 왜 있느냐?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클레멘텐도 그 안에 들어있던 3,000층 갔다 온 사도 바울도 누가 생명록에 기록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뭐 병 고치고 은사 행하고 각종의 능력 행하고 말 잘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네 이름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의 기쁨의 최고치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교수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존경을 받습니다. 기업가나 경영자, 변호사들은 재물을 얻습니다. 스포츠와 연예계 스타들은요,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대가로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인 최고의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명록에 최고의 그 기쁨으로 올라가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은 누가는요,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기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왜? 아버지, 이게 뭐냐면, 이 기쁨이 뭐냐면,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이 기쁨을 얻을 수 있군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군요. 라고 누가는 성령 행전을 쓴 누가답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성령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원문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헬라어로 보면 에카리아사토, 토 푸투 마티, 토 하기오라고 하는데 에칼리아토라고 하는 건 크게 기뻤다.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토 푸티마티는 영 안에서. 그것도 어떤 영이냐면 토하기스, 거룩한 영, 즉 거룩한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주 기쁨을 만끽했다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그 기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기쁨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여러분과 나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을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마리아가 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지경인데 기뻐. 뭐 때문에 기뻐? 성령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강타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돌에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누가 손가락질하는 그 기쁨, 그 취잡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사도들 외에 120문도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만 하면 막 내 건 네 건 나누어 먹으면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건 네 것도 없어. 근데 성령이 사라지면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쁨이야. 이 기쁨을 예수님도 치유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 보면 제자들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으로 기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야. 네?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간수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는 삶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고통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한량없는 기쁨이 진정한 예수님의 기쁨처럼 여러분과 내가 기쁨을 만끽하는 능력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기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가 줄줄이, 가는 곳마다 아우성치고 자기하고 변론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넣으려고 하는 으득대어같이 으글거리는 공간마다 여러분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힘의 기쁨이 아니면 예수님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역시 우리들도 똑같아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의 기쁨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적 확신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 기뻐하신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하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게 옳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이 옳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어떤 걸 확신했냐? 아버지께서 옳은 걸 확신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70인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으면 그 일 감당 못했어. 이거를 예수님은 성령이 기뻐. 우리 아버지께서 옳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맞구나. 아버지의 뜻이 맞구나.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피오이스인데,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거 갓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갓난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 순수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전적으로 아버지만 의존하는, 그리고 언제나 어떤 일의 즐거움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이런 아이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70명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우리가 땅을 정복할 때 12명이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보내잖아요. 그 중에 몇 명 때문에 아수라장이져요? 네?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2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10명이 아수라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60만을 좌우로 흔들 수 있는 능력이 10명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도 상관없고, 아버지는 능력하고도 상관이 없고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아버지께 있지 여러분과 내게 없어요. 여러분 고침받고 싶죠? 해결받고 싶지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한 여러분의 신앙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70명 속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있는 이들이 신뢰한 믿음 그대로를 옳게 하셨구나.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율법사들을 만나요. 율법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눈먼 소경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율법사들이 너 누가 고쳐줬냐? 자기는 몰라. 눈을 가리고 자기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누가 떴는지 몰라. 근데 나는 누군가가 떠주긴 했어. 그분이 니네들이 말하는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 이렇게 옥신강신하다가 그 부모도 갔다가 네 아들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대조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쫓아보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니네들도 그 사람 편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화가 활짝 나가지고 너 쫓겨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쫓겨냈다는 소리를 듣고 오신 말씀 내용이 이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거 이미 아셨던 거예요. 네, 본다고 하는 사람은 안 고쳐주고 못 보는 맹인들을 고쳐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희들 본다고 하면 여전히 죄가 있는 맹인이야. 주님 뭘 거두러 오셨어요? 죄를 걷어서 눈뜨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러 오셨는데 여전히 네가 죄가 있는 거야. 맹인이니까. 지혜롭다고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킨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은요 자기가 행한 의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가진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러 와요. 교회 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다르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보고 싶어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섬기던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쟁쟁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올리면 알 정도로 정금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정금모 장로님은 장관일 때였어요. 그때가. 당신이 포니차 타고 와서 교회에다 파킹하고 들어오세요. 보좌관들도 따라와요. 표시 안 나게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분 말씀이면 예스, 그분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여달라고 안 해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두 번째 내적의 확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너무나도 옳았던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같이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동일하고 말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팩트예요. 여기에는 삼위일체론 들어가 있죠. 기독론 들어가 있죠. 구원론 들어가 있죠. 계시론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팩트 이 한 절이에요. 이거 압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쉽게 정리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정리돼요. 삼위일체, 상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또 친밀한 관계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도 아무 심판하지 아니 심판은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심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고 가는 위임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주님께 위임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위임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를 봐달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정의하기를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딱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이것은 성령으로 내적 확신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본문 22절에 누가를 통해서 설파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걸 이렇게 본문을 풀으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많이 가진 제사장이 있지만 약점을 많이 가졌어요. 율법의 제사장들은 다 약점 투성이야. 그런데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분 한 분으로는 우리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빌립이 물어본 거거든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니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참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은요 굉장히 팩트예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설파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과 예수님은 하나, 동격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오시마한 그 놀라운 심판과 놀라운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삶의 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21절, 22절 마치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에 제자들을 쳐다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물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들 보이지? 너희들 보이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앞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자라고 천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잖아? 하나님을 본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많은 그전에 많은 선지자들, 예언가들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야. 다윗도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예? 왕들도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런데 보지 못했어. 그리고 들은 바를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놀랍게 복된 눈을 가진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들만 포함한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눈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분의 눈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는 눈이 복된 눈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돈 많은 사람을 복이라고 합니까? 공부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 보고 복이라고 합니까? 예? 누가 성경은 복된 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해 주면서 요한이 2절 3절을 이렇게 썼어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 늘 읽지요. 안 읽은 사람은 굶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굶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굶으면 여러분 육적으로 하루만 굶어봐요. 에? 얼마나 힘든지. 근데 영적으로 열흘 굶어도 힘 안 들어. 왜? 육신이 몸으로 밥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것이 드러나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늘 살려 있으면 그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서 일파만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것도 못 깨닫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잊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대로 지키는 것. 여러분 읽는 것은 자유예요. 듣는 거는 가려서 들으세요.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의 영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만큼 여러분 자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챙기는 부모만큼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그렇게 챙겨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은 마음껏 하시고 듣는 것도 가려서 들으시고 그리고 읽고 기록한 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교회, 여러분이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거예요. 80년대 70년대 무교주의자가 엄청나게 강성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돼. 근데 예수님이 몸인데 교회 안 나가면 몸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혼자 어떡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보는 눈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에게는 감추세요. 그러나 언제나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언제나 계시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고 오랫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눈 뜨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시는 늙었다고 많이 한다고 경험이 풍부하다고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나이 상관없고 돈, 유무 상관없고 지식 많고 적고 상관없이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립아, 내가 여전까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여준 것이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기도한 거는 내가 육적인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육적으로 안 쓰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기 위해 달라고 그러면 100%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빌립의 제자들, 빌립처럼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복된 눈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 아시죠? 시몬과 안나는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안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을 내가 보게 하셨구나.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끝내 그를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 역시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이렇듯이 수많은 선지자들 왕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도 못 보고 듣고 싶어 했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들 말고 시몬과 안나는 놀랍게도 보는 눈을 가졌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복된 눈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눈입니다. 즉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의 구원을 보는 눈,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수한 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인 구원의 눈,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는 눈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끝나는 날,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천국에서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며 즐겁게 행복한 승리를 그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내적인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